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무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가르치시고 또 병자들을 고쳐주시다가 날이 저물자 12제자에게 이 배고픈 무리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말씀하셨고, 그때 한 제자가 지금 우리가 가진 것은 물고기 2마리 떡 5개가 전부입니다 라고 말하자 예수님은 그것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떼어서 제자들에게 나눠주게 하셨고, 그래서 성인 남자만 약 5,000명, 그러니까 여자들과 아이들을 포함하면 적어도 15,000명이 넘는 많은 사람이 배부르게 먹고도 그 남은 조각이 12바구니나 되었더라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익히 여러분도 잘 아시는 내용이리라 생각됩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난 마을은 벳세다입니다. 벳세다. 이곳은 갈릴리 호수 북동쪽 연안에 있는 작은 시골 마을입니다. 헤롯의 통치 영역 밖에 있었고요, 인적이 드문 그런 마을이었습니다. 베드로, 빌립, 안드레의 고향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과 함께 인적이 드문 조용한 마을 벳세다로 가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마가복음 6장 30절 31절 함께 읽겠습니다.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이 말씀을 참고하고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9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참고할 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벳세다로 가신 이유는 예수님으로부터 귀신을 제어하는 그리고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세를 받아서 각 마을을 다니며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병든 자를 고치는 사역을 잘 감당했던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재충전의 시간을 주시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너가 수고했다, 고생 많았다, 좀 쉬자, 좀 쉬어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은 제자들을 데리시고 벳세다로 가신 겁니다. 이 얼마나 자상하시고 배려심이 많은 예수님의 모습입니까? 우리도 가족과 성도와 동료와 이웃을 대할 때에 이런 자상하고 배려심 깊은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갈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모의 눈에 자녀들은요, 아무리 공부해도 공부 안 한 것처럼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야, 그만해라, 좀 쉬어가며 해라, 이 말은 거의 못하는 것 같고 네 공부 안 하나, 이렇게 말하게 되는데 참 힘을 주고 격려를 주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아요. 일 중심적인 사람은요, 직장에서도요, 동료나 또 후배들이 싫어해요. 늘 일 중심으로만 달려가니까. 때로는 일이 끝나면 야, 좀 쉬자, 차 한잔 하자, 이런 인간미가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중에도 너무 일 중심적이신 그런 기질을 갖고 계신 분이 계시지는 않는가 모르겠습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 적당한 때에 제자들이 쉴 때가 되었구나 판단하시면 함께 쉬자, 얼마나 인간미 있고 자비하시고 배려심 있는 모습입니까? 저와 여러분도 늘 가족과 성도와 또 동료와 이웃을 대할 때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게 되기를 한 번 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예상 못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분명 휴식하기 위해서 조용히 떠났는데 아무한테도 벳세다로 간다고 말한 적도 없는데 귀신같이 어떻게 알았는지 또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이 계신 벳세다로 몰려왔던 것입니다. 지금 직장인들은 아마 대부분 휴가철인 것 같고요, 또 휴가 기간을 보내고 계실 텐데 여러분, 휴가를 맞아서 하루든 이틀이든 3일은 가족과 좋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갑자기 직장에서 전화 와서 급한 일이 있어서 그러는데 빨리 직장으로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면 할렐루야 하고 기분 좋아하실 분 여러분 중에 계십니까?
한 사람도 안 계실 거예요. 우리 수 선생님이신 박주원 자매는 당연히 가야죠 하는데 대부분의 사람은 상당히 불쾌할 것 같아요. 나도 좀 쉬자 이런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로 평소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이 바쁘게 사역하다가 이제 잠시 휴식하려고 베세다로 갔는데 그곳에서 몰려든 인파로 다시 치열한 사역 속으로 들어가야 하는 상황이 되었을 때 제자들은 분명 인간적인 마음으로 생각하면 다소 아주 짜증스러운 마음이 생기지 않았겠는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다면 이런 순간에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무리가 알고 따라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영접하사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며 병 고칠 자들은 고치시더라. 아멘. 예수님은 이 다수의 불청객들을 박대하지 않으시고 기쁨으로 영접하십니다. 따뜻하게 영접하시고 그들의 필요에 부응하여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를 말씀을 또 가르쳐 주시고 병든 자가 있으면 병든 자를 고치시는 사역을 쉬러 가신 그 베세다에서도 계속 감당하셨습니다. 이런 사실에서 우리는 예수님은 자신의 사생활까지 포기해가며 예수님을 찾는 사람들의 그 필요에 민감하게 반응하시는 선한 목자이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지만 또 참 사람이셨습니다. 참 사람이셨기에 왜 예수님도 쉬고 싶은 인간적인 기본적인 욕구가 없으셨겠습니까?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항상 자신의 쉼과 자신의 안식보다는 타인 지향적인 삶을 사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도 개인주의가 강한 시대를 살아갑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시간, 개인적인 장소, 개인적인 소유를 타인과 공유하는 것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부부 사이더라도 핸드폰 만져서 열어보는 거 싫어하잖아요. 얼마나 이 개인적인 성향이 강하게 이 시대를 지배하는지 모릅니다. 그렇다면 그 개인주의가 오늘 우리의 삶을 풍성하고 의미 있고 행복하게 만들어 주었는가라고 생각해 볼 때에 결코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오히려 개인보다 집단을 더 우선시하면서 이웃과 콩 한 쪽이라도 나눠 먹는 것을 당연시했던 이전 시대의 사람들보다 오늘날 더 외로움을 느끼고 오늘날 우리의 영혼을 더 삭막하게 만드는 것을 볼 때 오늘 이 시대의 개인주의가 우리를 결코 유익하게 만들지는 못했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제자들이 자신들의 여유 시간조차 많은 무리를 위해 사용하는 이 타인 지향적인 삶을 살아갔을 때 왜 육체적으로 피곤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분명한 것은 무리 중에 병든 자가 고침을 받고 또 그들의 영혼이 진리의 말씀으로 채워져서 변화되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무척이나 만족하고 기뻐했을 것입니다. 바로 이런 사실을 전제할 때 오늘 우리도 개인적인 시간을 우리 자신을 위해서도 사용하지만 때로는 주님을 위해, 때로는 타인을 위해 사용하게 될 때에 그 상한 심령들이 회복되고 우리의 개인적인 장소를 또 타인에게 오픈하게 될 때에 때로는 깨어질 위기의 가정들이 회복되며 우리의 개인적인 소유와 물질을 타인을 위해 사용할 때에 죽은 영혼이 살아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면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우리 영혼에 얼마나 큰 만족과 행복과 기쁨이 되겠는가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이 모든 순간에 사람들의 필요를 채우면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타인 지향적인, 공동체 지향적인 그런 삶을 사셨던 것 기억하시고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을 본받아서
하루하루 살아가실 때에 혹 누군가 우리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도 돌려대고, 속옷을 가지고 자는 자에게는 여기 있다, 겉옷까지 가져가라, 겉옷까지도 주며, 오리를 2km만 같이 동행하기를 원하는 자가 있다면 기꺼이 4km라도 같이 동행해주고, 구하는 자에게 주고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않고 자기를 돌볼 뿐더러 또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는 그런 타인지향적인 삶, 공동체 지향적인 삶을 사셔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면서 동시에 세상이 줄 수 없는 영혼의 참된 만족, 기쁨, 그런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시는 우리 욕도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생각해 보면요,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초등학생 때 이럴 때만 해도요, 저녁에 어머니가 저녁을 하시면서 반찬을 만드시면 미나 부르셔요. 그러면 이래 그릇에 담아서 요 옆집에 갖다 드리라 하면 갖다 드리고, 그랬었잖아요. 다 그렇게 우리가 살았거든요. 생각해 보면요, 그렇게 들고 가면요, 옆집에서 아주머니가 아이고 미니 왔나, 맛있는 거 갖고 왔네, 고맙대, 잘 먹겠다고 전해주래, 이러면 나도 칭찬받고 기분 좋고, 그렇게 집에 와요. 그 다음날 저녁을 먹으려는데 오늘따라 반찬이 맛이 없는 것 같아. 그러니까 기분이 별로 안 좋은데 또 옆에서 개신교 하면서 찾아오는 사람이 또 반찬 들고 와요. 그러면 또 마침 오늘 우리 집 반찬이 별로 안 좋았는데 특별한 메뉴가 하나 더 생기면 너무너무 행복하고 기분 좋았던 그런 기억들. 생각해 보면요, 개인주의가 강해지면서 이런 소소한 행복들이 다 사라져 간다. 사실 우리가 살면서 맛보는 행복은 작은 것에 있는데 그 행복들을 다 잃어간다, 이런 생각들을 해봅니다. 말하기는요, 당장 오늘부터 한 번도 평소에 인사 안 하던 앞집 문 두들겨 가지고 친해지려고 너무 강하게 애쓰지 마시고, 먼저는 이 적용을 우리 성도들 안에서 우리끼리 한번 적용해 보았으면 좋겠고, 서로 안부를 묻고 서로 관심을 갖고 사랑하면서 작은 거라도 나누면서 섬김을 통해서 더 우리 안에 정말 주님 주시는 참 기쁨, 참 만족이 넘치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예수님과 제자들은 쉬려고 갔던 베세다에서도요, 열심히 사역하시다가 드디어 날이 저물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 이 무리들을 빨리 돌려보냅시다, 해가 지고 마을로 가서 유하든지 밥을 사 먹든지 빨리 스스로 해결하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했는데, 이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마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제자들은 무척 당황했을 것입니다. 지금 그들이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빈들, 12절에 보면 빈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을에서 떨어져서 어떤 음식도 구할 수 없는 그런 곳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께 우리에게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습니다. 이 사람들을 먹이려면 마을에 가서 먹을 것을 사오지 않고서는 불가능합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동일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요한복음 6장에 보면 계산 빠른 빌립이라는 제자가 머리를 굴려보니까 성인 남자만 5,000명쯤 되잖아요. 계산을 딱딱딱딱 두들겨 보니까 예수님, 이 사람들을 먹이려면 200데나리온의 떡,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의 돈으로 한 사람에 약 2천만 원이 넘는 그런 돈으로 음식을 사서 공급해도 이 사람들 다 먹일 수 없습니다 라고 대답까지 합니다. 한마디로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께 예수님 안 됩니다, 불가능합니다 라는 말을 둘러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50명씩 때를 지어서 앉히라 말씀하시고는 이 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축사하신 후에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무리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심으로 결국 제자들은 불가능하다라고 말했지만 예수님은 오병이어로 모든 무리가 배부르게 먹고도 12바구니가 남는 기적을 행해 주셨던 것입니다. 이런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 오늘 여기서 우리는 3가지 정도의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첫째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이 물질 세계를 지배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는 불가능함이 없으며 우리의 힘과 우리의 의지와 노력으로 할 수 없는 일, 우리에게 불가능한 것처럼 여겨지는 그런 인생의 문제들도 능히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도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의 곳곳에 다양한 방법으로 찾아오셔서 세상을 향해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시는데요. 여러분 그 음성에 어떻게 반응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가령 예수님은 우리에게 너희가 거룩함 구별됨의 본을 세상 앞에 보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혹시 우리는 예수님께 안 됩니다 예수님, 적당히 어울릴 줄 알아야 사회생활에 성공할 수 있습니다 라고 예수님께 대답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너희가 손해보더라도 양보해라. 안 됩니다 예수님, 그렇게 해서는 이 치열한 생존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너희가 힘들더라도 그 일을 감당해라. 안 됩니다, 그 사람은 안 됩니다, 저는 아직 그만한 그릇이 안 됩니다. 너희가 그 사람을 전도해라. 안 됩니다 예수님, 그 사람은 독실한 불교 신자입니다. 너희가 먼저 용서하고 사랑해라. 안 됩니다 예수님, 저는 용서할 만한, 용서를 구할 만한 잘못한 것이 없으니 다시는 그 사람이 나를 무시하지 못하도록 본때를 보여줘야 합니다. 이렇듯 예수님은 삶의 곳곳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끊임없이 말씀하시는데, 우리도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지금 우리의 건강 또 우리의 환경 상황이 빈들과 같아서 불가능합니다 라고 산술적인 계산을 앞세워 때때로 불순종의 태도를 취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요? 그렇다면 우리는 16절 말씀을 한 번 더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무리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니. 예수님은 떡과 물고기를 축사하신 후에 그것을 어떻게 무리들에게 나누고 계십니까? 우리는 여기서 놀라운 진리를 발견하는데, 예수님은 결국 불가능합니다 라고 말하던 그 제자들을 통해 떡과 물고기를 무리에게 나누어 주게 하셨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은 자신의 그 크신 전능하신 능력으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명령하신 그 자신의 말씀이 제자들을 통해 그대로 이루어지게 역사하셨던 것입니다. 무엇을 말해줍니까?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제한된 자원, 또 제한된 능력에 우리가 함몰되면 우리는 어떤 일을 시도도 하기 전에 그만 절망의 늪에 빠지기 쉽습니다. 하지만 끝없이 솟아나는 샘물과 같은 그 예수님의 능력을 믿고 의지함으로, 주님 주시는 말씀에 예하고 순종함으로 나아가면 우리의 눈에 불가능해 보이고 우리의 힘과 의지로 할 수 없다라고 여겨지는 일들도 가능해지는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궁극적으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라는 이 진리를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성도가 세상의 유혹과 시험으로 우리를 조종하려는 사탄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힘은 현실에 잘 먹힐 것 같은 그런 재물이나 떡에 있는 것이 아니라 능력에 예수님께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자꾸만 우리의 현실을 앞세워 절망을 심는 사탄의 그 공격에 유혹당하지 마시고, 모든 불가능한 것 같은 상황에서도 능력 대신 예수님만을 믿고 의지하여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심으로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 옥토의 모든 성도님들 가정과 일터 가운데 충만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오병이어의 기적은 작은 헌신이 기적을 가능하게 만들어 준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요한복음 6장 9절을 보면 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예수님 앞에 내어놓은 사람은 어린 아이였습니다. 비록 오병이어는 한 아이의 허기진 배를 채울 정도의 어쩌면 작은 양이었지만 예수님의 손에 그 작은 것이 붙잡혀 사용되었을 때 남자 장정만 5,000명이 넘는 수많은 무리가 다 배불리 먹고도 12바구니나 남는 기적이 일어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살펴보라 말씀하실 때에 그 말씀을 들은 이 아이가 자신의 오병이어를 두고 이 작은 것으로 뭘 하겠어? 라고 생각하고 그 음식을 예수님께 내놓지 않고 숨겼더라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물론 예수님은 또 다른 사람의 또 다른 헌신과 희생을 사용하셔서 놀라운 기적을 이루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아이가 자신의 오병이어를 숨겼다면 오병이어의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결국 작은 불씨가 온 산을 태우듯이 한 아이의 오병이어의 작은 헌신이 수많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기적을 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혹시 오늘 우리에게는 가정, 교회, 직장 속에서 때때로 나 하나쯤이야 하는 이런 생각이 있지는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나 하나 없다고 무슨 일이 있겠어? 나 하나 없다고 별 차이 나겠어? 그런 생각에 우리가 마땅히 감당해야 할 의무, 섬김과 사랑과 희생의 의무를 멀리할 때 그럴 때가 있지는 않습니까? 지금도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작은 섬김과 사랑과 희생이 필요한 곳에 오병이어로 헌신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헌신이 필요한 것은 우리의 가정일 수도 있고 우리의 직장일 수도 있고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하는 교회일 수도 있습니다. 들어보니까 청년들이 신방을 하고 있더라고요. 청년 회원들 중에 또 신앙생활에 좀 뜸하고 열심 내지 못하는 청년들 가만히 내버려 두면 안 되겠다. 그래서 임원들을 중심으로 전도사님 해서 그 한 명 한 명 만나서 맛있는 것도 사주고 어루고 달래고 그래서 같이 열심히 해보자 하면서 격려하는 신방을 하고 있더라고요. 참 귀하다 싶어요. 오늘 여기에도 충분히 적용되는 예인 것 같습니다. 나 하나쯤이야. 아이고 내가 그런다고 달라지겠나? 한번 만나서 밥 먹고 위로하고 격려한다고 달라지겠나? 이래 생각하면 변화될 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한번 해보자 하고 힘쓰니까 분명 청년부 안에도 놀라운 회복이 부흥이 저는 일어나리라 믿습니다. 바라기는 나 하나쯤이야 하는 생각이 공동체를 깨뜨리는 주범임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눈을 활짝 여셔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오병이어가 필요한 곳이 어디인지를 찾으시고 필요한 그곳에 여러분의 작은 관심, 사랑, 헌신이라는 오병이어를 드림으로 먼저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놀라운 일에 저와 여러분이 귀하게 쓰임받는 기적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병이어의 기적은 아름다운 식탁 공동체의 교훈을 우리에게 줍니다. 예수님은 그 많은 무리를 50명씩 때를 지어 앉게 하셨습니다. 여기 때를 지어라는 말의 원어적인 의미는요, 한 단어인데 비스듬히 기대는 무리 이런 뜻입니다. 비스듬히 기대는 사람들. 즉 당시 귀한 손님을 초대한 저녁 만찬을 나눌 때 비스듬하게 누워서 그 만찬을 나누었던 것을 전제할 때 지금 예수님은요 제자들을 시켜서 마치 만찬을 나누듯이 50명씩 때를 지어 비스듬하게 눕도록 그렇게 자리 잡게 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이 50명씩 때를 지어 앉히는 것에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이 같은 식탁에서 또 같은 음식을 나누는 이 식탁 공동체는 서로 형제로서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있음을 확인하는 자리였습니다. 아무나 만찬에 저녁 식사에 초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적어도 당신과 나는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한 형제와 같습니다. 가족과 같습니다. 라는 고백이 이 만찬에 담겨 있어요. 따라서 50명씩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중심으로 나누어 앉게 만드신 것은 이 오병이어의 음식을 나누는 모두가 영적으로는 예수님을 중심으로 하나가 된 형제 자매요 한 가족이다라는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식탁 공동체의 의미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제자들과 나누신 최후의 만찬에서도 잘 나타납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몸과 피를 의미하는 떡과 포도주를 제자들과 나누심으로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거하는 그런 온전한 하나됨을 이루어 주셨던 것입니다. 만찬 자체가 우리는 하나다, 우리는 친밀한 형제다, 이것을 의미한다는 거죠. 그리고 후에 나타나는 초대교회 역시 주 안에서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날마다 모이며 떡을 떼었는데요, 그렇게 떡을 떼며 교제한 것에서 하나됨을 확인하는 식탁 공동체의 모습을 찾아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무리를 50명씩 때를 지어 앉히시고 오병이어의 음식을 나눠 먹게 하신 것은 이 오병이어의 사건은 단순하게 배고픈 사람들의 그 배고픔을 해결해 주는 이 정도의 의미를 넘어서서 최후의 만찬과 초대교회 속에 떡을 떼며 교제하던 그 모습 속에 나타난 예수님 안에서의 거룩한 성도의 교제, 그 성도의 교제를 나누는 식탁 공동체를 예표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날 한국교회 안에 우리도 예배 후에, 지금은 코로나로 못하고 있지만 이전에 그랬잖아요. 예배 후에 함께 식사했던 것도 우리는 그냥 밥 주니까 먹었는데 그 정도의 의미가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한 가족입니다, 한 식탁 공동체입니다 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우리는 함께 식사를 나누었던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옥토교회도 예수님을 중심으로 하나된 이런 신앙 공동체임을 믿으시고, 이후로도 우리 옥토교회는 식사를 하든지 아니면 차를 마시든지 운동을 하든지 서로 말씀을 나누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예수님 안에서 성도의 교제를 나눌 때마다 성도 서로 간에 친밀함을 확인하는 그런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함께 서로 교제할 때에 그 교제 안에 원망과 불평과 수군수군하는 일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왕이면 우리의 성도의 교제는 서로의 친밀함을 확인하는 자리, 서로를 격려하고 세워주는 자리, 그런 자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저와 여러분이 쓰임받게 되기를 원하고, 그렇게 우리 옥토교회가 늘 하나님 앞에서 건강한 믿음의 공동체로 세워지기를 한 번 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우리 나눈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자상함과 배려심으로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그런 타인 지향적인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능력의 예수님을 믿어서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매일의 삶에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나 하나쯤이 하는 생각 버리게 하시고 우리의 오병이어를 필요로 하는 곳에 사용되어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옥토교회가 예수님을 중심으로 친밀한 교제가 이루어지는 식탁 공동체, 신앙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나눈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고, 또 코로나가 계속 유행하고 있는데 이 한 주간 대한민국과 우리 옥토교회 성도들
그 가정을 지키시고 또 직장과 일터를 지켜주옵소서 기도하시고, 또 병과 싸우고 계시는 윤연희 권사님을 위해서 폭염 가운데 우리 연로하신 성도님들 건강을 위해서 우리 모두 한 주간 승리를 위해서 타지에 흩어져 있는 우리 옥토의 디아스포라들을 위해서 이 시간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찬양 예배로 주님 앞에 모여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뜨겁게 찬송으로 고백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병이어 아버지, 이 사건을 우리가 말씀으로 나누면서 한 번 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여, 우리 예수님을 통해, 예수님은 제자들이 사역 감당할 때에 때때로 아버지 그들을 쉬게 하시고 아버지 그들을 배려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아버지, 그 쉬는 자리에까지 많은 무리들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은, 예수님은 그들을 박대하지 않으시고 또 친밀하게 따뜻하게 그들을 품으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아버지 우리의 이웃을 대할 때에 늘 자상함과 배려심으로 대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것 같이 우리도 그들을 사랑하여 우리의 삶 자체가 아버지 어쩔 수 없는 아버지 개인적인 부분들도 있겠지만 아버지 이왕이면 타인 지향적이고 공동체 지향적인 삶을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간절히 소망합니다. 능력의 예수님을 믿고 순종하게 될 때에 우리의 생각에 불가능하다 여겨지는 그 일도 가능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한 주간도 그 능력의 주님을 붙들어 살게 도와주시고, 아버지여,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그 모든 자리마다 우리가 아멘, 예, 순종하겠습니다 고백하며 우리의 오병이어를 드리는 그 자리마다 이 한 주간도 놀라운 기적과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며 살아가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경우에서도 나 하나쯤이야 하는 생각을 버리게 하시고, 가정과 교회와 직장 가운데서 하나님 우리의 오병이어를 필요한 곳에 사용하여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그곳에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놀라운 기적의 주인공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옥도교회 예수님을 중심으로 친밀한 성도의 아름다운 교제가 이루어지는 신앙 공동체가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루하루 살아가는 한 주간의 삶이 얼마나 힘들고 지십니까? 아버지, 우리가 주일날 모여 함께 교제하는 성도의 교제가 이룬 이곳에서 우리가 서로 격려하고 위로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아버지여 서로가 서로를 세워감을 통하여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샘을 공급받게 도와주시고, 그렇게 세상을 향해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신앙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가 대한민국을, 이 전 세계를 여전히 휩쓸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의 죄악됨을, 우리의 잘못됨을 용서하여 주시고, 아버지여 속히 우리가 돌이킬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분명하게 주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우리가 주님의 뜻 가운데 바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여, 그러나 너무나 장시간, 너무나 긴 시간 이어지는 이 코로나가 아버지 많은 사람들을 지치게 만듭니다. 아버지 쓰러지게 만듭니다. 주여,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옥토의 성도들, 그 가정들, 그 일터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 베풀어 주옵소서. 속히 코로나의 그 위기에서 아버지 지나가게 도와주시고 회복의 은혜가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더운 여름 날씨 가운데 우리 옥토의 성도들 건강 지켜주시고, 특별히 아버지 암과 토병하며 싸우시는 윤연희 권사님 끝까지 싸워 이기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디아스포라들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직장 때문에, 아버지 학업 때문에, 아버지 군 문제로 흩어져 있는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가족들, 그 있는 곳에서도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며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이 한 주간을 살아갈 때 우리도 예수님처럼 자상함과 배려심으로 이웃을 섬기는 한 주간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능력의 예수님을 믿고 신뢰함으로 하고 순종하는 자리마다 이 한 주간 오병이어의 기적을 우리도 경험하며 살게 하옵소서. 결코 어떤 순간에서도 나 하나쯤이야 하는 생각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오병이어를 필요한 곳에 사용함으로 우리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기적을 일으키시는 그 기적의 주인공들이 다 되게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한 주간도 온전히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께서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며 이 한 주간 예수님을 중심으로 한 친밀한 교제가 이루어지는 복된 한 주간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믿고 의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